벌써 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덥다가 보니까 올해는 특별히 이상한 현상이 꽃이 빨리 집니다. 그렇죠? 가다 보면 아카시아도 지고 여러 가지 꽃도 많이 지었는데 날씨가 덥기 때문에 빨리 피고 그리고 빨리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미모는 결코 시들지를 않았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모가 결코 시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에서 정한 가정주일이자 16번째로 맞이하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부부의 날을 제일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부부의 날을 제정을 했는데 저는 한편 생각할 때 대한민국처럼 부부를 기준히 여기는 곳은 한 곳도 있지만 한편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의 부부가 가장 위기에 있구나. 그래서 부부의 날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기에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날을 5월 21일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가정의 달인 5월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부부의 날은 지난 1955년 5월 21일 경남 창원에서 권제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으며 지난 2007년부터는 국가에서 법정 기념일로 정하여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켜나오고 있습니다. 권제도 목사님은 부부생활 10계명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부부생활 10계명은 첫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둘째,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셋째,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넷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여섯 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일곱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여덟째,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아홉째, 숨기지 마세요. 열째,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부부생활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 자신 있게 잘. 저는 제가 소개하면서 한 3개 정도는 나는 지키는 것 가보다. 나머지 7개는 제가 지키지 못하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도 저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10개를 다 지키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한 가지 옛날부터 말해왔잖아요. 저는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거 하는 옛날부터 결혼하기 전부터도 저는 그건 지켜왔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는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부부 생활을 위해서 부부 생활 쉽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프린트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 우리 가정은 과연 10점 만점에서 몇 점짜리인가를 한번 보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안에서 복된 가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일까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 우리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128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2번이나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데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이름은 세상의 다른 신들은 모두 인간이 고안해낸 헛것에 불과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때대로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다른 모든 신들, 우상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사람이 있기 전에 먼저 사람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들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그 신들로부터 아무 복도 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경외란 말의 한자적인 뜻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경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경외라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면서 걷는 사람들, 그래서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습니다. 즉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게 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적용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손으로 수고하여도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죽 써서 남 줬다는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내가 먹을 죽을 썼는데 남을 줬습니다. 옛날에 우리 김종필 씨가 자기가 은퇴하게 되면은 제주도에 있는 감룡을 하려고 해놨는데 나중에 어떻게 다 국가에다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것이 든지 수고를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되고 형통한다고 말씀하는데, 형통한다는 말의 국어 사제적 의미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로 번역되었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해서 선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형통, 토부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정이 화목하고 단란하며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려는 말씀과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설성 베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서 나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비록 그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믿음으로 그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대물림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신앙의 대물림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시온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복을 받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평화의 도성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를 통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축복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우리의 삶은
굉장히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삶도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한 복으로 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가정 두 번째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에베소서 5장 33절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포함된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33절은 사도 바울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교훈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마치 군대에서 상관에게 복종하듯이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에서 남편을 존경하라고 복종하라는 말을 뒤에서는 존경하라는 말로 어이없도록 바꾸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즉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이유는 남편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도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남자들은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교자들은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항상 자기 아내, 사모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형편없었어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우리 동기, 신학대학교에 같이 가깝던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은 예수전도단 간사였는데 참 존경을 한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남편이 설교를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못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설교하고 내려오면은 여보 어쩜 그리 오늘 설교 잘했냐고. 처음에는 간질간질 거렸거든요, 속으로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남편들은요, 칭찬에 명예에 굶주려 있어요. 물론 여자도 인정받기를 좋아하지만 남자들은 정말 인정받기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 빈말이라도 여러분의 남편이 뭐 잘해오면은 최고라고,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은요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실 것은 남자라고 하는 존재, 특별히 남편이라는 존재는 아내의 칭찬에 아주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다. 아내의 칭찬만 받으면 다른 사람 뭐라고 그래도 상관적으로 행복하길 줄 아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돈 안 드는데 여러분 왜 칭찬 안 해주십니까? 남편이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여러분 칭찬해 주시는 아내들 되시기를 주령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자는 인정받을 때 비로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들 이런 생제를 하시고 아내에게 남편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복종하라, 순종하라, 칭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할 때 남편은 자신이 아내에게서 인정받다고 여기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는 복종한다는 말을 빌미로 복종을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아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고 좋은 의견을 수용해야 합니다. 특히 디테일한 부분, 섬세한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남자는 큰 것은 잘 보지만 세밀한 것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마지막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 그것이 남편의 권위를 세우려는 것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그의 남편의 알버트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알버트는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거실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에 여왕은 그의 방에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알버트가 누구요? 라고 하자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의 여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안 열렸습니다. 문은 계속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아도 되지 않자 빅토리아 여왕은 결국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요? 당신의 아내예요. 그랬더니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여왕이지만 그래도 남편의 권위를 이렇게 갖고 싶었던 것이죠. 특히 남자들은 아내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자신이 하는 일에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면 결코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인정받아야 그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런 남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바가지를 끓기보다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아내의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칭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잠언 19장 13절은 잔소리 심한 아내는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집안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어떻게 집안에 있어 바깥에 나가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가 심한 아내는 집안에서 떨어진 물방울 같다는 것은 결국 남편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잠언은 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바가지를 긁어서 변화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바가지를 긁어서 남편이 변화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벌써 가정 천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것은 바가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변화의 가장 좋은 촉매는 칭찬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비판과 칭찬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 번의 비난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상처를 취해주려면 9번의 칭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의 상처받은 마음을 말 한마디로 해서 그 치료하려고 되면 9배의 칭찬을 해줘야지만 그 마음이 상처가 해결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망하여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얘기했을 때 아내는 반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당신이 문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군요. 해고당한 일이 얼마나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게나 하세요. 아내는 남편을 격려한 뒤에 돈을 꺼내놓았습니다. 이럴 줄 알고 당신 봉급에서 따로 마련해둔 돈이에요. 당신이 명작을 쓸 동안 이 돈으로 살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주홍골씨 있죠. 나다니엘 호슨에서 주홍골씨는 바로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취직당했는데 돌아왔을 때 아까 남편에게 여보 이제 당신이 이때야말로 글을 써야 할 때라고, 내가 혹시 이때를 대비해가지고 조금씩 돈을 모아놓은 거 있다고, 이제 글 쓴 일에 전념하라고 그래서 나다니엘 호슨이 글쓰기에 전념한 결과 세계적인 명작 주홍글씨라고 하는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의 부족해도 이처럼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내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추진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는 소소한 일에 쉽게 감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아내들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자나깨나 말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 말로 인해서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게 되는지. 왜냐하면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잘 깨워주기 쉬운 유리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리그릇 같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 쉽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은 잘하고 계세요? 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요즘 법륜스님이라는 분 있죠? 법륜스님이라고 한번 유튜브 명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상담, 인생상담을 많이 하는데 한번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그 법륜스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마누라가 골치 아프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그 법륜스님이 무조건 참으라고 계속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법륜스님 나중에 덧붙여 하는 말이, 여러분은 그럼 저에게 묻겠지요. 스님, 니는 잘하나? 그 법륜스님 하는 말이, 못하지요.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말하는 대로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잘 해서 아내 사랑하는 법을 잘 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 조심하시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SBS의 한 퀴즈쇼에서 50대 남편이 부부싸움 후에 하는 방법 1이라고 하는 문제를 냈습니다. 3가지 보기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아내의 일을 돕는다. 1번. 2번, 현찰을 주어서 아내의 화를 가라앉힌다. 3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1위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1번, 적극적으로 아내의 일을 돕는다. 2번, 현찰을 주어서 아내의 화를 가라앉힌다. 3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대망의 1위는 3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뭐 했다가는 괜히 트집 잡힐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와 웃었지만 실제 당사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에서 얼마나 부을 끓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다가가서 아내의 화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감동을 잘하잖아요. 근데 남편들은 크게 뭐 이벤트를 해야지만 아내가 감동할 줄 알고 있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감동을 잘하는 존재니까 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마음은 평생 독신으로 산 바울보다도 항상 아내와 함께 다녔던 베드로가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편도 연약하게는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남편도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지만 아내는 더 연약하여 조금만 강하게 압박하더라도 쨍하고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혈질적인 베드로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여러 번 다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남편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경험에서 우러는 말입니다. 내가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했더니 기도가 안 되더라.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꾸미는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두세서 사람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서로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기도 생활에서 서로가 불화하는 경우에는 기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불화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은 먼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부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성도들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젊은 부부들이 다투는 경우를 봅니다. 그들 각자는 모두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입니다. 아내의 경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아버지처럼 날 사랑하지 못하느냐고,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했는데 도대체 당신의 사랑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남편에게 다그칩니다. 또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내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느냐고, 이제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지 않느냐고, 해주지 않느냐고 아내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향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내리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 아닙니다. 일방통행도 아닙니다. 쌍방통행입니다. 쌍방의 사랑인 거죠. 서로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 사랑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내리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사랑이 부부의 사랑인 것입니다. 결혼하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다 사랑의 힘이 소진되고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이때 사랑의 충전이 필요하지만 충전이 되지 않아서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편을 귀하게 싶어도 마음이 동하지를 않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아무데나 꽂으면 사랑이 충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기기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젊을 때는 에로스적인 뜨거운 사랑으로